민수기 28장 16절, 25절 제목,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16절.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16-25절은 유월절에 드릴 제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롭게 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17절.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유월절은 엄격하게 나누면 유월절과 무교절로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해가 지고 나서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 기간에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집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누룩이라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이 의미하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의 삶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무교절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무교절 기간에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식은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죄를 없애고 죄와 멀어지는 일인 줄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없애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 위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하던 생업에 관계된 일들을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시 41분-42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님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생업을 중단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업보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업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19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수샹 1마리와 일련된 수샹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온 회중은 무교절 첫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수송아지 2마리, 수샹 1마리, 일련된 어린 수샹 7마리였는데 모두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도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로 바쳐드려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죄와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0-21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소재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과 함께 바쳤는데 그 양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양으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22-23절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번제와 소제를 드린 후 매월 초하루에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무교절 첫날에도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는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기초는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의 은혜이며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정결한 삶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 없이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은혜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결한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기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24-25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인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한 것은 이 절기가 그 어떤 절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은혜는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관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 많이 쏟아 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다 승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승리로 통과함으로써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